옆에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인 걸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아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항상 저도 항상 교회에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도 많이 살아가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내 마음가짐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데 참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쉽지는 않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의 인생이 말년에 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비슷한데요, 조금 틀려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죠. 그럼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데,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요즘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자,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곧 왔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심판대 앞에 선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끌어지네요. 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않고요, 또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된 관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또 심판대 앞에 늘 쓰는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종말론 이야기하면요, 많이 싫어해요. 한국 교회는, 더욱이 우리 장로교, 우리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기독교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죽으면 살아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시 환생하게 되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과 결국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마지막 날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 이야기하면요, 이상하게 봅니다. 이단 아닌가? 특히 이제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요한계시록 같은 것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종말론 그러면 요즘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한국 교회에서 어찌 보면 종말론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설교를 해도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사실 성도들이 싫어해요.
한국 교회가 우리도 싫어해요. 종말론적인 신앙.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오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요즘에 법정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뭔가 실수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법정에 서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진 않았지만 경찰서만 가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내 일은 아니어도 혹시 와서 증인 좀 서달라. 이것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다 어제 종영했죠? 우투도 영투도 연습하고 왔어요. 이거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는데 뭐예요? 증인 서달라 할 때 사실은 두렵습니다. 조금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혹시 내가 잘못 말하면 나한테 무슨 불이익은 없을까? 또는 나에게 보복되는 일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곧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종말론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또 먼 훗날의 이야기, 내 때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말론 그러면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또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 죽음, 내가 죽을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 오늘 이거 되게 심각하네요. 마이크가. 죽음을 기대하고 살지 않고요. 살려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죽으려고 사셨습니까? 살려고 사셨습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뭐 죽는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저 위로 올라가서 할게요. 이거 잠깐 자르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방송실장님한테 혼나는데. 네. 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잘 잊어버리고 정말 종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날일, 이 끝날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면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평가를 소위 말하는 판결을 받겠습니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참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말씀합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알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엄히 명하노니 주님의 그 명령, 아주 엄중한 명령, 아주 강력하게 말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이것은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겠지만 또한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명령, 심판 때가 멀지 않았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살아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하니까 그때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고 그 심판 때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건계하며 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2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 겁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죠.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기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평안한 것, 조금 더 많은 물질, 또 자녀들이 앞길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것을 누리면서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과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 삶의 모습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중심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남들이 어떻든 세상 끝이 어떻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만 누리고 지금만 평안하고 지금만 아무 탈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자는 내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엄히 내리신 명령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것만 누리면서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심판 때 나는 믿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지막 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아무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전파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라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게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전파하는 건, 전도하는 건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아무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이 선포함을 통해서 저들도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선포는 해야겠지만 아무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전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는 전도 방법이 뭘까요? 한국교회 어느 틈엔가 관계 전도라는 말이 모든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들도 관계 전도, 전도할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전도 방법이 관계 전도예요. 쉽게 말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고 찔러보기도 하고 고구마 전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좋은 관계를 형성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연중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틈인가 어느순간 한국 교회에 정말 노방전도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노방전도하는 분이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승우 목사님, 이승우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지만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은 노방전도가 금지가 되어져 있대요. 노방전도를 하면 신고를 한대요. 그런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틈인가 보면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노방에서 정말 길거리 전도가 많이들 사라졌다. 물론 지금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도도 하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노방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곳곳마다 막 모퉁이 가고 교회 앞에 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버스를 탔더니 어느 분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일산 살 때 서울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버스 안에서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피곤한데 그만하세요 해도 이분은 변함없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노 권사님이신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어쩌면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팻말 들고 다니면 이상한 눈으로 저 이단 아닌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전도제를 나눠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회의가 듭니다. 야, 이게 내가 전도지 뿌리면 이거 바꿔서 누가 교회 오기는 할까? 저도 전도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방전도에서 교회 오는 건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관계전도, 관계를 맺고 내가 작정한 소위 말하는 VIP를 작정해 놓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권면하고 설득하고 아니면 억지로 다 끌고 그렇게 해서 채워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관계전도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맺죠. 어느 날은 또 한 곳에 모여서 축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도도 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말한 전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봄부터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주변, 사실 많은 분들이 다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아무튼 전도부 중심으로 몇몇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다니시면서 마스크도 붙이고 마스크도 전해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다니면서 요즘엔 대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다 다니면서 마스크, 전도지 이렇게 붙이면서 다니시고 또 물티슈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 지역의 아마 대부분의 집들은 다 방문하셨을 겁니다. 자, 이거에서 주의 교회에 많이 부흥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열심을 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또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종말의 대를 살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당장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사도 바울도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재직들의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며 우리 가을에 아마 추석 지나면 또 우리가 다시 전도 시작할 겁니다. 지긋지긋해요.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전도하러 말할 거예요. 아무튼 이 가을에도 아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가을에도 한 번 더 전도를 할 겁니다. 아니 한 번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고 인내하면서 다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방해를 받고 우리 집에 이런 거 붙이지 마시오. 핀잔을 들어도 인내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마디로 잘 타일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들 아무튼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죠. 요즘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고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잘 알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노방전도든지 관계전도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종말의 때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모든 이들 그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런 면류관 그 재판장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 나는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로 말씀하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에 거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다 보지 않고요. 마지막만 보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만 봅니다. 당연히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이전에
내 모습을 보십시오.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 자, 구원과 면류관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면류관은 결국 구원을 총청 넓게 보면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늘 상급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그런 부흥회 할 때마다 막 듣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 갔더니 누구는 금면류 받고 은면류 받는데 내 거 보았더니 개털 모자였더라. 부흥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죠. 나는 금면류관 받고 싶은데 나는 개털 모자 받으면 어떡할까? 자, 그 털 모자라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구원 받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이고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해서 구원하지만, 야, 너는 아무런 열매도 없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 어떨까? 아무런 의의 면류관 없고 아무런 면류관 없고 상급도 없고 그저 공짜로 얻은 구원만 있으면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원도 못 받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수고를 다 마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이 전도자의 일,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이 가을에 전도하는 데 열심히 품겠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아무튼 관계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또 나가서도 열심을 다해서 노방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 집 앞에 전도지 하나 붙여놓고 기도하고 돌아오더라도 그러한 수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으니 그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